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의 전원입니다. 오늘도 신약의 구약 인용, 신약의 구약 사용 관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그만큼 이제 인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18절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이제 본문이고요. 자, 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자, 두 본문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일단 마태복음에서의 맥락 그리고 예레미야에서의 맥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예레미야는 어떤 의도에서 이 본문을 사용했고 또 마태복음은 어떤 의도 때문에 이 본문을 인용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의 상황을 보면요. 헤롯이 이제 바로 앞절에 등장합니다.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동네의 남자아이들, 특히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지금 이 마태복음 2장 18절을 언급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상황은 맞지만 어떤 의도였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예레미야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이방인의 침략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퍼할 만한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괴로움의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무엇보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이런 일을 겪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면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여러 예레미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31장 15절에서 22절에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 안에 오늘 마태복음이 인용한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1장 15절. 자, 여기에서 라마에서 슬퍼한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라마에서 슬퍼한다. 자, 라마에서 슬퍼한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 라마요. 일단 라마라는 지역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영토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이 예레미야에 의하면 이 장소는 포로민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포로민들의 집합 장소, 일시 대기 장소가 바로 이 라마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던 곳, 바로 그곳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슬픔의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잃은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라헬이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이제 끌려가는 이스라엘 때문에 자녀들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을 대표주자로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야만 하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이 슬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졌던 라헬의 마음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맥락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라마와 그리고 라헬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은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요, 슬픔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한 이야기로 우리가 32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맥락에 이 본문이 속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70인역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면요, 비슷하게 보이는 단어들이 좀 몇 개 보입니다. 물론 앞에 조금 빼고 이제 시작하는 단어 여기에서부터 한번 본다면, 자, 여기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단어들이 좀 똑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단어들. 중간중간 단어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어처럼 자, 그녀의 자식들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70인역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좀 차이가 나 보이고 또 다른 용어를 쓰는 것 같지만,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이 70인역이나 이 신약성경이나 크게 뭔가 의미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차이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형태상으론 아마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저자가 70인역의 내용을 따라갔기보다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뭐 크게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아까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슬픔과 어떤 괴로움, 그리고 이제 포로민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울음의 상징으로 라마와 라헬을 등장시킨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현재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의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의 본문을 사용한 것은 현 상황이 물론 슬픈 건 맞습니다. 괴로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마태복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서 이스라엘에 등장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가 희망과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에 강조를 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슬퍼하지만, 지금은 괴로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이후에 나타난 부활이 결국은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줄 거라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은 귀환을 하는 어떤 회복을 경험했지만,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 2살 아래 어린 아이들은 다시 이제 뭔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 그들에게도 회복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와 똑같이 문자적으로 딱 대입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과 회복을 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에서 발견했던 희망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마태복음 2장 18절은 이러한 의도로서 아마 인용하고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